여도선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은혜 받게 돼서 기쁘고 또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33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이스라엘을 온전케 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을 온전케 하셨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점을 구속사적인 맥락과 의미로 이제 보게 되면은 지금 야곱은 하란에서 20년 동안 이제 생활하는 가운데 12아들을 데리고 지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떠났다가 이스라엘에 되어서 돌아오게 하시고 또 혼자 떠났다가 12아들을 데리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별 볼 일 없는 그 12아들이 이제 장차 하나님의 구약교회에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족장들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게 말입니다. 지금 숨겨둔 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제 치료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온전케 하신 하나님. 지금 창세기 37장부터 45장의 중심인물은 이제 요셉입니다. 요셉을 이스라엘의 야곱이 다른 아들보다도 더 편애를 했죠. 그래서 결국 미움을 받아서 이제 애굽으로 이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심 인물은 이제 요셉인데요.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에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인물은 요셉이지만은 여기에 핵심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라. 이 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이스라엘이 지금도 지구상에 이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요, 또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여러 번 나타나시고 또 말씀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말입니다. 단 한 번도 나타나시지가 않았어요. 한 번도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이제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생애를 살아가면서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요셉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사람이다. 이 점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러니까 애굽에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 몸종이 됐는데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며 보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의 그 인격, 신앙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하심을 이 보디발은 그걸 보게 되었고, 또 요셉이 그 집안일을 정말 범사에 아주 지혜롭게 형통하게 처리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이 주인 보디발이 그걸 보았다.
인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보디발의 부인의 유혹, 그걸 뿌리치는 이제 지자모함으로 인해 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옥에서도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제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 감옥에서도 옥사장은 말이에요. 예? 요셉은 저 젊은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이제 보고 인정하게 됐다는 거죠. 참 우리들에게 한없이 정말 그리운 그리고 사모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예?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형제와 함께 하십니다. 예? 그러면은 요셉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한 번도 나타나시지도 않고 말씀도 하시지 않았는데, 예? 요셉이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예?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예?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점에서 우리가 분별력을 행사해야 될 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족된 계시로 이렇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구약시대에는 이처럼 꿈을 통해서 또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종종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 꿈을 통해서 이제 비전을 하나님이 하시려는 자기에게 향하신 그 계획과 비전을 이제 갖게 된 거죠. 예? 형들은 시기하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러면 신약의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우리가 정말 신기한 꿈을 꿀 때도 있고 어떤 경험을 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는 천지는 변해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기에 둬야 되는 겁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이 찬송가에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할 때도 말해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예? 그에게도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예? 그리고 그 옥에 갇혔을 때 바로의 떡 맡은 자, 술 맡은 관원이 꿈을 꾸었을 때도 꿈을 해석하는 거는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리고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한 대로 이제 떡 맡은 관원은 처형이 되고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이 됐는데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복직을 하거든 나를 생각을 해서 바로에게 좀 말을 좀 해달라. 그랬나 술 맡은 관원은 말이죠, 요셉을 잊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뒤에 가서 보게 되겠습니다만 요셉은 바로 앞에서도 또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왜 이렇게 요셉을 그 술 맡은 관원이 잊었는가? 여기에 시편은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의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러다가 감옥에까지 갇히게 됐죠. 그런데 이게 무심한 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섭리가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도다. 이는 요셉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요, 형제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제 단련하시는 그런 기간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무래도 정말 의미 있는 그런 꿈인 것 같아요. 그러나 애굽의 그 술사들은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야 이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이제 추천하게 됐는데 바로 앞에 서게 된 거죠.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은 말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니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였다는 게 25절, 28절, 32절 세 번이나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7년 동안 큰 풍년이 들었다가 또 7년 동안 큰 흉년이 될 거, 이런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7년 풍년 동안에 양식을 잘 비축해 둬야만 된다. 예? 바로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내가 이 모든 걸 맡아서 7년 풍년 그리고 7년 흉년을 대비하도록 해라. 그래서 총리로 이렇게 임명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말씀한 그대로요,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즉 야곱의 그 자손들도요, 애굽에는 양식 있다 하는 말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앉아서 굶어 죽을 수가 있겠느냐. 애굽에 내려가 곡식을 구해오라. 그래 10 아들을 베냐민만은 놓아두고 이제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래 이제 요셉의 양식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주다가 자기 형들을 본 거죠. 예?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감히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리라는 건 상상도 못한 거죠. 이때 요셉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은 말입니다. 정말 이 감동에 의해서 그들을 말이죠, 간첩으로 정탐꾼으로 몰죠. 예? 이렇게 하는 의도가 뭘까요? 네가 아닙니다. 우리는 간첩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야곱이라는 그 아버지의 12아들인데 하나들은 짐승에게 찢겨 죽었고 막내는 지금 집에 있습니다. 우리는 간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있다. 그럼 너희들이 말한 게 확실한 자이면은 한 사람만 여기 갇혀있고 너희들은 가서 너희가 말한 그 막내를 데리고 오라. 그러면은 너희가 너희 말이 이제 진실하다는 게 증명이 되리라. 왜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말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 20년 동안 묻어뒀더니요, 아마 지금쯤이면 잊어버리고 있었을 법합니다. 그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나게 하신 겁니다. 요셉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셨고 이 형들에게도 이 묻어뒀던 죄를 기억하게 한 거죠. 요셉은 17살 때 이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30세에 총리가 된 거죠. 그리고 7년 풍년이 들었어요. 예? 그리고 후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지금 20년 정도가 지난 겁니다.
형들은 그 죄를 기억하는 거예요. 무슨 죄입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염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게 누구 옷입니까? 요셉 옷 아닙니까? 아버지가 보더니 이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 죽었구나. 예? 이 죄입니다. 이 죄를 자기의 아우를 애굽에 팔아먹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렇게 묻어뒀던 죄, 20년 동안이나 묻어두고 지금쯤은 잊어버렸어야 할 그 죄를 하나님은 치료하시려는 겁니다. 만일 이 죄를 그냥 묻어둔 채 열두 족장이 되고 구약 교회가 된다면 이건 이제 치명적인 흠이 있게 되는 거죠. 하자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열아들이 여기에 시므온을 끌어도 그들의 눈앞에 결박을 하고, 요셉은 울면서 이 일을 합니다. 형들이 미워서 이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묻어둔 죄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래서 온전히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울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사랑 안에서 이제 진실을 말하며, 우리가 진실을 말할 때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때도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요셉을 이렇게 울면서 자기 형 시몬을 결박을 합니다. 그래서 열아들이, 이 아홉 아들이 이제 야곱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쫙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말입니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또 없어졌거늘 너희가 베냐민도 또 뺏어가려고 하는구나. 이 라헬의 아들인 말입니다. 요셉과 베냐민, 그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 사랑을 했죠. 그리고 라헬의 소생인 요셉과 베냐민을 또 편애를 했어요. 이게 원인을 제공을 한 건데, 그래서 이렇게 집안에 불화가 일어났는데, 야곱은 아직도 이걸 포기하지 않고 베냐민을 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때 유다가 났습니다. 유다는 장자가 아니라 넷째 아들인데요, 참 유다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요. 대표자로 말합니다. 사실 이것도 무심한 일이 아닌 것은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로 오시게 되거든요. 그래 유다가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보내시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만일 그를 잃게 된다면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이렇게 담보가 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요, 빌레몬서,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낳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내가 친필로 쓰노니 그가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갚겠다. 내가 이게 친필로 쓴다. 내가 갚겠다. 이렇게 담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이 궁극적으로는 말이죠, 유다가 담보가 되고 바울이 담보가 됐다고 우리가 구원 얻는 건 아닙니다. 이 궁극적으로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은 언약의 피라 그럽니다. 이 언약은, 새 언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체결이 된 겁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이제 맺어진 언약인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죄를 내가 그들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나니라.
내가 대신 피를 흘리겠습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담보가 되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나는 대접을 받고자 온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것이 나의 피요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이 담보가 됐다는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제 그러지 않아도 굶어 죽게 됐거든요. 이렇게 큰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애굽 총리에게로 가라는 거죠. 그러면은 애굽 총리를 믿었기 때문에 베냐민을 내어줬는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해요.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한 환난을 받아서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단련하셨는가?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합니다. 여러분, 잃게 되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어느 말씀이 여러분 연상이 되십니까? 에스더가 한 말, 죽으면 죽으리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살 것이요 잃으면 얻게 되는 겁니다. 얻으려고 하면 잃어버리게 된다. 이것이 이제 역설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 말입니다. 베냐민 자기 이제 동생이죠. 그걸 보고 마음이 복받쳐서 말이죠. 얼른 자리를 피해 들어가 막 울고 또 얼굴을 씻고 말이죠. 나와서 음식을 차려서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의 12 아들, 장차 이스라엘의 12 족장이 될 그들이 애굽에서 말입니다. 요셉을 중심으로 쭉 둘러앉아 12 아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광경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치 주님의 최후 만찬석상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는데요. 근데 요셉이 그 형들을 나의 순서로 다 좌석을 배치한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그럽니다. 그런데 아주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시험 문제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뭔가요? 그들을 그렇게 이제 양식을 더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요셉이 쓰던 그 은잔을 베냐민의 차도 속에다가 그걸 집어넣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이제 떠난 후에 말이야 한참 있다가 막 추격해 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선을 악으로 갚는단 말이냐, 은혜를 원수로 갚는단 말이냐, 어떻게 이제 총리의 은잔을 도적해 갈 수 있단 말이냐. 이들은 황당한 거죠. 아닙니다.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짐들을 이제 이렇게 수색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이럴 경우 이 형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이게 시험 문제였던 겁니다. 다시 이들이 요셉에게로 끌려옵니다. 그때 유다가 또 나서서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렇게 은잔이 발견됐으니 이건 뭐 보선목이라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그 뜻을 안 겁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를 찾아내셨으니 은자를 찾아내셨다. 표면적인 의미로는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유다의 말에는 20년 동안이나 묻어뒀던, 그리고 어쩌면은 망각했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길 그 죄를 하나님은 적발해내셨다는 거죠. 이제 뒤에 가서 여리고에서 아간의 죄를 하나님은 적발해내시죠. 예? 우리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요, 아니다. 예? 그렇지 아니하리라. 자네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라. 예? 이럴 경우 형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옛날 요셉을 팔아먹던 그들의 형이라면, 예? 후 하고 말해요. 아, 살았다. 예? 너희는 편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들어. 자기들은 편안히 가게 됐잖아요. 베냐민, 어쩌면 잘 됐다. 예? 아버지가 그냥 끼고 도니까요. 그렇게 생각했을 법도 하죠. 예? 이게 쉬운 문제였던 겁니다. 여기 18절로 34절은 유다가 쭉 진술하는 정말 내용인데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깔려있는 주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예? 장차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실 그리스도의 마음이 거기에 말이죠,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이를 위해서 담보했다는 거. 그러니 만일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오지 못하면 영영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아버지는 자기 지레 죽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만은 돌려보내 주십시오. 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제는 형들의 진심도 이제 회개의 열매를 통해서 이제 증명이 된 거죠. 그리고 20년 동안 묻어뒀던 그 숨은 죄, 그것이 치료가 된 거죠. 그러니까 비로소 요셉은 말입니다. 예?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라 하고 형들에게 말이에요, 자기 정체를 알리는 거죠. 이게 명화에 요셉과 그 형들이 만나는 그 장면입니다. 아, 이때에 요셉의 감격, 형들의 놀라움, 그리고 요셉의 꿈을 상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있었겠죠. 요셉은 형들이 놀라고 한편 공포에 질려서 두렵고 공포에 질렸을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이 양식을 비축했다가 지금 쫙 다 놓아주지 않습니까? 주님은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의 후손을, 이건 표면적으로 하면 흉년에 굶어 죽지 않고 야곱의 자손들이 이렇게 퍼질 거를, 그걸 의미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을 구속사라고 하는
맥락으로 보면요, 여자의 후손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시라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이를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후손을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요, 구약 교회가 될 이스라엘의 터를 온전하게 하신 겁니다. 신학교회는요, 사도들의 터에 세워졌어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그때 도마는 없었어요. 근데 도마는 말이냐, 내가 이 손가락을 주님의 못 자욱에, 이 옆구리 창 자욱에 넣어보기 전에 믿지 않겠다. 여든의 후에 말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내 손가락을 이를 내밀어 내 손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십니다. 그럼 오늘날도 우리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아닌 거죠. 근데 왜 도마에겐 이렇게 하셨습니까? 도마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겁니다. 신약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근데 그 사도 중 한 사람이 주님의 부활을 의심한다면요, 그 터가 온전한 것이 못 된단 말이에요. 흠이 있는 거죠. 하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의 터를 온전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교회의 터를, 이스라엘의 터를 온전하게 하셨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형들과 입 맞추고 말이죠, 안고 울면서 말이죠, 부탁을 합니다. 올라가셔서 아버지에게 여러분이 본 걸 다 말하소서. 그리고 빨리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소서. 요셉에게 이 아들들이 가서 아버지에게 말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요셉이,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이 녀석들이 또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가? 아니, 요셉은 20년 전에 죽었는데 살아있다고? 게다가 애국 총리가 돼 있다고?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실감이 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실감이 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게